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의 93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오늘 왜 찬양이 좀 밝은 찬양이 없었을까? 좀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밝은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시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정말 이렇게 깊은 찬양,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 그 훌륭한 성, 그 거대한 성.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보시죠? 이 멋진 성을 보십니까? 이 웅장한 성을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신사동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 웅장한 모습만큼 그 믿음이 정말 웅장한 믿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셨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만 좀 결론을 뒤로 맺고, 사실 결론을 뒤로 맺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문장을 보다 보면 아마 주님이 왜 우셨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 한 말씀,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보자 느꼈던 것은 아니고 주님 안에 있었던 정말 진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정말 갈피를 모르고 휘둘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왜곡되고 있는 예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계속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주님이 우셨던 기록은 복음서에 2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기보다는 좀 안타깝게도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은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은 절대 안 웃었을까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영어 발음도 잘 안 되네. 이제 아주 심각한 분이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막 이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웃기도 하시고 또 정말 배꼽 잡고 웃기도 하시고 즐거운 분명히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어둠의 빛이 되어 오시다 보니까 즐거운 것보다 안타까운 모습을 더 많이 보시게 되었던 것이겠죠. 주님이 첫 번째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주님이 사랑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네,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을 예수님도 아셨죠. 살아날 나사로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모든 이 죄로 배된 이것들이 예수님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의 눈물 그리고 또 이 우신 사건은 그 단어를 통해서 볼 때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고라는 것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이고 나사로 때 우신 것은 에다크리온이라는 좀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 역시 다 눈물을 흘리다
울다라는 동일한 뜻이지만 조금은 좀 다른 형태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의 단어 에다크리오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에클라우스에는 애통하며 울부짖고 어떻게 좀 얘기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신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애통하여 통곡했다, 통곡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건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하게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시죠.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때 이 통곡과 눈물, 이것이 바로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죄와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곧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창조한 그 창조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다 그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애통이 통곡과 눈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우리 안에도 분명 나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하여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이렇게 우리가 막 죄에 대해서 애통하자, 열심히 애통하자, 그러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연합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덮인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가 복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곡과 눈물 위에 애통이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결코 쾌락이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함, 그 심판, 즉 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심각한 애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은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거짓과 타락이 가득한, 마치 열매 없는 뭐였어요? 열매인 척 가장하고 있는 무화과, 무화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그로 인하여 그 성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패망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은 겉만 번지르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진정한 회개와 참 예배라는 열매가 없다는 정말 안타까움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상 예루살렘은요, 잦은 쿠데타, 특히 유대인들의 쿠데타, 왜 종교적인 문제로, 또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로마 황제한테 좀 미움을 받게 돼요. 이번에 예수님 사건도 그렇고, 그 전에 바라바 있죠. 예수님 대신 죽은 바라바도 강도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는 그는 뭐예요? 사실은 그 민족 해방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나라로 봐서는 뭐 수시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강력한 우리나라 같이는 단일 민족이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민족적 우월감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민족이에요. 지금도 사실 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좀 유독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항상 늘 눈밖에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로마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하여 뭔가 자꾸 구심점이 일어나면서 그거하고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로마가 이 황제가 이 타이터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파괴하고 마는데 그 공격이 어땠냐 하면은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에워쌉니다. 완전 단절시켜버려요. 2년 동안 단절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갖고 배고픔과 기근에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요. 그래서 2년 후에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전염병이 거의 뭐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로마군들이 그 죽은 시체와 처절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요세푸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우리는 여리고를 지나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셨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들어간 후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마지막이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판결받고 그 성 바깥에 골고다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며칠간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며칠간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의와 내용을 좀 바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욱더 고통스러웠겠죠? 본인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찬송받아야 되는 곳에서 자기가 죽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올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오빠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부대들이 막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뭐래요? 저놈 죽여라. 그리고 바라바라 바꿔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 타고 오셨어요. 자, 그 기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되 새끼 나귀를 타셨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기 위해 나귀를 타셨을 것이라는 것은 왠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나귀 새끼 타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모닝 타야 됩니까? 티코 타면 훌륭한 목사요? 그랜저 타면 그건 뭐 엉망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100%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죠? 겸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육신을 입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 아니 어떤 존재보다도 스스로 낮아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자존심 상해, 옛날에 뭐 삼국시대에 나오는 그 누군가가 그 장군의 가랭이 사이를 들어가면서 낮아졌다. 그래도 그는 인간인 모습 그대로였잖아요. 우리 보고 뭐 구더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찬송 중에 벌레보다 못한 뭐 이런 얘기 못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정말 하찮은 존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그 이상도 낮아질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성경은
그렇게 아무거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붙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 그렇죠? 그런 시시탐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순수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육적 메시아를 혼합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수는 없었거든요. 자, 먼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로마로부터 물리쳐서 또 자기들을 아주 옛날에 다윗의 그 유대의 그 힘센 일, 그리고 떡 5병2어의 기적같이라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을 풍요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하늘의 왕이면서도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가장 초라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은 어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나왔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도 영광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속마음이 어찌됐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찬양 받을 수밖에 없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 좀 하지 못하게 하세요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입을 침묵을 하면 돌들이 나를 향하여 찬송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외침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렇게 그 분의 찬송받기 위함, 찬양받기 합당한 그거에 대해서 피조물의 어떠한 방해나 거부 받을 수 없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헌신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설득력, 그것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 믿기 싫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 즉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하여 선택되거나 또는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선택에 어떤 존재도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요. 전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덮여오는 겁니다.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명실공히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등극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를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작은 새끼 나귀, 발도 막 들어야만 간신히 갈 수 있는 끼우뚱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니 발이 질질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런 우스꽝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자기들이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그 힘과 능력의 그 늠름한 백마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비록 호산나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실망감과 배신감과 그 실망감, 좌절감은 뭘로 변해요? 일주일 후에 분노로 변하게 돼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갈망하던 것이 너무나 하찮게 변하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로마의 대적 세력으로 만들어서 그를 제거해야만 했던 무리들이 있었죠. 제사장, 바리새인,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사형 선고로 나타나야 됐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반란군의 수장으로
죽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들어오는데, 와, 저놈이, 응?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래. 이제 왕으로 오는구나. 저기 왕으로만 오는 모습이 딱 로마한테 포착되면, 저놈이 이제 죽은 거야. 왜? 유대를 다스리는 참 왕은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응. 거기에 또 왕이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반란군의 수장이 아닌 속죄의 제물, 또 이스라엘의,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왕으로 동시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논리적으로 맞춰가면서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다 만들어낸 거다. 성경은 소설은 쓸 수 있어도 그걸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아니, 불가능해요. 나 혼자 내가 뭘 하라면 괜찮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에게는 누구를 이렇게 가두거나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집행권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정부로서 침략권을 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오직 통치만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겹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수를 로마의 적대적인 존재, 즉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쿠데타의 주동으로 만들어야만 어땠어요? 사형시켜서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그 대목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나타나고 있죠. 죽여야 됐거든요. 그냥 예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버려. 왜? 점점 예수를 신봉하는 신흥 종교 세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는 명실공히 로마의 인준받은 제사장이고 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예수가 점점 들어오면서 자기의 세력을 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맨 마지막 끝에 뭐라 그러니까 예수가 날마다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어떻게? 죽이지 못하더라. 붙지 못하더라 그러죠. 점점 이 세력이 커가니까 어땠습니까? 야, 이거로는 안 되겠다. 저놈을 무조건 행악자란 뭐냐면 쿠데타, 로마의 쿠데타 범으로 몰아서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행악자라는 말이 바로 다음에 해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이거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나라가 왜 정복합니까? 세금. 그렇죠. 땅만 넓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세금과 산물을 흡쳐서 자기가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금 걷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이걸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세력을 지금 나타나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가 주변국을 침략하는 것은 권력을 높여서 많은 것들을 조세를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조세 못 바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온다 하고 짠 봤더니 낙이 끄떡끄떡거리고 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봤을까요? 저거는 쿠데타가 아니라 종교행위구나. 이렇게. 저건 지들끼리 하는 종교행위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냅니까? 그는 겸손하셔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만 타고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겸손하셨지만
그분이 나귀를 타신 거는 그들의 모략, 중상, 그들의 그런 함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계속 물었고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다툼에 또 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 오, 빌라도 좋은 사람이네. 예수 안 죽이려고 그러네.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종교적 다툼에 자기가 낑겨서 괜히 로마로부터 야 너희는 그런 것도 제대로 통치 못하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리 돼서 쫓겨날 걸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이 좀 그런 문제로 인하여 그 총리들을 또 그들을 이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요청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빌라도가 포기를 하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데 그 대목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래 아주 딱 빌라도의 그 약점을 압니다.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아주 직선적으로 따질르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보십시오. 아니 제사장들이 뭐 반역을 하든 뭐든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 제사장인데 반역하면 더 좋은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에 많은 대형 교회들도 이 정경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융합돼서 그렇게 했다. 왜? 뭐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기독교 교회들이 정치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됐거든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서 독재를 할 때 이 종교세,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선교사로 인해서 왔으니까 친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다 계속 상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독재가 너무 심하다. 종교 탄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즘 사탄이 하는 거. 옛날에는 사탄이 무섭게 해서 아프게 해서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밥 잘 먹이면 스스로 부패하잖아요. 교회를 부자 되게 한 거예요. 부자 되게 한 거예요. 막 밀어준 거죠. 넓은 땅 막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근거는 건 아닙니다. 가짜 뉴스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 부패된 곳에 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 다니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구원 받습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으면 뭐하러 구원을 갑니까? 뭐하러 저 하나를 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왜 또 필요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해요? 이 땅을 그냥 개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니 가이사의 충성이 아닙니다. 야, 제사장들은 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분봉왕이나 총독들의 학정에 몰래 특사를 보내면서 로마를 보내가지고 상소하면 잘리는 그거를 아주 내가 이거 상소할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자극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성경의 내용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저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 이런 안의 내용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시며 결국 그 성경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응하게 하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그냥 뭐 뜬금없는 얘기하고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그 그림자적인 예언이
신약에서 다 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며 그분의 뜻이 성취돼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아니네, 저거는 아니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만큼이 뭡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더 불합리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로 봤을 때. 근데 이 정치가 좀 제대로 안 되네. 아, 이건 아니네. 기네, 아니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떤 불리한 사건, 불합리한 사건이나 또 그런 기득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저런 놈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맞서 싸운 거 있었어요? 없어요. 사람을 앞에다 대고 막 욕설을 하거나 민망하게 하거나, 물론 바리새인한테는 한 번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막 사람들을 봉기해서 대제사장 저들을 쫓아내자, 로마를 부숴버리자,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서 촛불 들자,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늘 피하시고 숨으시고 공격해오는 자를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현재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무리지어 촛불 들고 봉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구원만을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임에도 당연하면서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38절에 나타난 30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분명히 바뀌었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으로 인하여 소원 성취가 되므로 이제 하늘에도 평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그대로 무리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신앙의 상징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과 딱 비교해서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땅의 평화가 마치 먼저 이루어져 하늘에도 평화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평화를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영광. 오늘 예루살렘이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나중에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벽 다시 짓게 합니다. 성전 짓고 성벽 짓죠. 아주 작은 규모의 성전이었어요. 왜? 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 솔로몬은 없어졌어요. 제2성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로마가 침공할 때 제2성전 또 침공 다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로마인들 호감 사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게 짓는데 이 성전을 44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동안에도 성전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려 할 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지금 아직도 못 졌는데 뭐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져?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전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종교적 행위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되고 부패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랍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 난 너네들의 그 잘못된 그 너네들의 이기심으로 이글이글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예배 난 더 이상 못 받겠다. 역겹다. 제발 좀 문 좀 누가 닫아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건 11조라는 하는 건 좋은 건 다 뒤로 빼돌리고 나쁜 것만 그저 대충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 말라기의 선지자에서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부어주지 않는가 봐라. 이 얘기는 11조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11조가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10 전부의 대표 하나를 드립니다인데 그게 다 왜곡되니까 그걸 그냥 11조 내는 어떤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결국 인간의 모든 그런 종교적 행위 그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은 타락한 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신약이라는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이제 건물 성전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죠. 자, 43절,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일을 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나오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친다. 잡아먹은 거예요. 나. 근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느냐? 예,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 예언이 헤롯 성전이 완성된 6년 후에 벌어지는데 이때 로마의 장군 아까 뭐랬습니까? 탈터 장군이 완충약해서 완전히 부셔버리면 사람 안에 다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다 잡아먹고. 근데 그때 소문이 뭐라고 되냐면 되게 보면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은 자기 군대도 있지만 용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병제도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서 싸워주고 돈 받고 그리고 거기에 노량물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눠서. 근데 이제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다 침공을 했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금이 있다. 돌하고 돌 사이에 금 넣어놨다. 이렇게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모든 돌을 다 뜯어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돼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에도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것이 그게 그 성전의 뭐 일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참 한국은 했는데 물론 모여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했던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그래요.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럴까 이 3차원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부대끼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정말 갈망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냥 성전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건 아니다. 그것은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성전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일부예요. 성전의 일부.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는 것은 장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하는 성전 정화운동이 아니에요. 성전 정화운동은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죠. 깨끗하게 치워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야. 이제 모형인 성전 안에서 참 성전인 예수님이 들어가요. 겉 모형인 성전 안에 참 성전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 모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는 모습은 3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분노와 그리고 어떻게 쫓아냈는지 막 허리띠를 채찍을 만드셔서 이런 이것들이 방법이 세밀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분노가 사무쳤다는 것이고 그 당시 성전 안에 장사의 실체를 여러분이 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가 너무 간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정말 알면 깜짝 놀라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요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자, 요한복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돈 바꾸는 자,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둘기에 앞에 요한복음에는 소와 양도 나와요.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비둘기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비둘기밖에 없어요. 비둘기는요 동물 제사 중에서 가장 값싼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제물이에요. 제일 찢어지게 비둘기는 다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공원에 가면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잡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또 이것도 왜 그러냐. 자기가 딱 기르죠 이제. 그런 거 흠이 있어서 안 돼요. 자,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은 비록 양과 소도 있지만 늘 필수적으로 뭘 팔았다? 비둘기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사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극빈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데 근거리에 사는 자들도 있지만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길러 탐스런 제물용 가축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먼 길을 오면서 다치기도 하고 털도 빠지고 온전하게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가져온 제물을 살펴요. 눈도 까짓고 부리도 다 열려보고 막 깃털도 뒤집으면서 온전하지 못한 건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부정한 거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걸 빌미로 성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뭐가 생기냐?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문제는 그까지도 좋아요. 멀리서 왔으니까. 네.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거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가난한 자가 힘들게 마련한 그런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려 성전에 가면 이 제사장이라는 인간들이 그 비둘기를 막 일부러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흠을 잡아냅니다. 참 흠 없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제사 못 드리게 겁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들은 종교적으로 꼭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해서 너희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사오게 하는 거죠. 그때 그 가격이 완전 폭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뭐 10배, 20배. 또 한 가지 공통된 장사가 뭡니까? 환전이에요. 성전에 가면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세를 안 내면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공항세 내듯이. 근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헬라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꼭 유대 화폐인 세겔이라는 화폐를 사용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게 가는 사람들은 미리 세겔이라는 화폐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좀 준비해 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성전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세겔은 유대 화폐로서 생활에 통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 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 그 수수료, 이 커미션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 100배, 200배. 고액의 환전 수수료를 요구하고 울며 계좌 먹기로 사람들을 환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완전 조폭 세력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다. 그때 유대 명절이 되면요, 보통 몰려드는 사람의 기본적인 수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거 대목이죠. 완전 대목이죠. 그래갖고 성전 안이 이 장사꾼들로 바글바글 했대요. 바글바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한테 커미션 줘야 되는, 리베이트 줘야 되는, 얼마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된 제사장들이 다 부유한 삶을 살았대요. 호화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대요. 이게 강도소굴 아닙니까?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통곡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린다는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서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되고 타락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드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범. 그것을 애통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구호를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제사장들을 대적하여 논쟁하며 촛불을 들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은 뭘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결국 그 성전의 일부에 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 그러면 어떤 요구를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기도해봤어? 너 기도해봐.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해. 기도는 뭐예요? 지 배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안 들어줘. 그러면 금식해. 나 굶어 죽어버릴 거야. 그냥 안 들어주기만 해봐. 이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응답받고 잠깐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3일 밥 달라고 그래야 밥 한 번 주나요? 40일 금식해야 밥 한 번 줘요? 그게 부모예요? 삶이 각박한 사람들은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을 기도해도 부족해. 그런데 풍요롭고 걱정이 별로 없어. 그러면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크게 요구할 게 없거든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내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여건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이거 받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요구를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 봤잖아요. 그래요. 비록 인간은 자기의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 기도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 애통과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은혜가 우리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때 뭐가 됩니까? 기도하면 하는 끝에 감사의 찬송. 우리는 답답해서 왔다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기도 이 두 양대 산맥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겉은 크고 웅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 있느냐? 열매 내봐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앞에서 열매 닦기를 위해서 열매를 찾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열매가 없을 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은 저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거짓과 탈취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까지 통곡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애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